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예수님의 하신 사역들을 살피면서 그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고 환호성을 질렀는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오늘 말씀도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표는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과 8장부터 11장까지의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도표화한 것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이러한 강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내는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메시지만 권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이후에 8장부터 이어지는 계속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축구의 사역,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 역시 권위 있는 그러한 사역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권위와 능력을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은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도 나타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권위 있는 능력과 사역, 8장부터 쭉 살펴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2맹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러한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단순한 어떤 선지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이러한 사역이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끔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역의 일환으로서 연장선상에서 오늘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거든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정말 인간적으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고쳐졌다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예수님께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이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의 의지나 혹은 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렸던 귀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신 것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러한 고쳐진 일들을 가지고서 설왕설래하는 것, 이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밖에 있는 가정이나 혹은 다른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사실 충분한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2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첫째는 2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 유대인들, 무리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꿔 말하면 혹시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하는 이러한 반신반의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태는
그 대상자들,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그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첫째, 이스라엘의 왕적인 혈통,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윗의 가문 그리고 그 혈통의 끝자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위치한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왕적인 계승이 예수님에게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아니겠습니까? 그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러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왕적인 혈통을 이어받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러한 왕적인 혈통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에 이 문장에 포함된 내용은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것이라는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거든요.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6절 사이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셔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져 갈 것이라, 이렇게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혈통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사실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칭함으로써 마태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리의 반응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사람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라는 말로써 확신하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론 예수님이 메시아면 좋겠다, 구약에 예언된. 또 한편으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 또 우리 생각에 보니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과 권위 있는 사역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보니 예언된 메시아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전통적으로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우리나라만큼이나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압제하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멸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왔지만 이어지는 페르시아, 그리고 성경 신구약 사이에 사라진 것 같은 400년,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만의 상이 무엇이었냐? 정치적으로 우리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외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능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세요. 행하시는 기적을 봐도 그렇고, 먹이시는 것을 봐도 그렇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도대체 정치적인 행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담을 차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는 힘을 합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쌓여야 될 이러한 정치 지도자 혹은 종교 지도자들과 오히려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겸손을 더 강조하시고 시간이 흘러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죠. 예수님의 신분을 보세요. 가난한 목자. 아니 구유에서 처음 태어나서 뉘어진 것이 구유였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가장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이 메시아라니, 이 나라를 구원할 사람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는가? 왕궁 아니면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라는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등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이끌고 가던 이 지도자들이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는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단 취급을 한 거죠. 그분의 사역을 방해한 거죠. 오늘도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정말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더라면 백성들이 야, 저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말했을 텐데, 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라고 이렇게 의심했던 것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부정하고 방해하고 또 폄훼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누가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들이 권위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무슨 일만 생기면 서기관님, 랍비요, 바리새인, 랍비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대제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들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권위가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또 어떤 상황들,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특히 질병이나 귀신이나 혹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먹는 것까지도 예수님에게 가려고 합니다. 이 권위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무리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야, 당신은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까지 던지게 된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와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격하시켰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서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이 바알세불이 도대체 뭐냐? 귀신의 왕 혹은 악마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그 구원의 사역, 그 긍휼의 사역을 귀신의 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만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와 그리고 권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 일은 자신들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자신들의 모순됨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반응하시고 또 대답하시는가? 바리새인들의 논리적인 모순 자체를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니, 너희가 말하는 바알세불, 그 사탄이 스스로 자기 부하인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니,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무슨 말일까요? 앞에 A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이 일은 논리적으로 안 만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싸우는 그런 나라나 그런 가정이나 그런 정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똑같지 않느냐? 어떻게 사탄 자기의 수하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내고서야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심과 동시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 이 너희의 아들들은 바리새파를 따르는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축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은 어땠느냐? 기도나 혹은 또 어떤 예식을 통해서 주문을 통해서 혹은 나뭇가지 등 이러한 주술 행위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어요. 내로남불도 이런 게 없죠. 아니 자기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데 그러면 그 귀신을 내쫓는 그 일을 예수님의 일과 동일하게 여긴다면 그들 역시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지금 너희가 한 말에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는 이 이야기가 억지요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깎아내릴까? 그분의 권위를 무너뜨릴까?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할까? 이것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질문까지 던지면서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고치는 것이라는 이러한 비난은 결국은 자기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순된 그들의 논리적인 모순을 밝히신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한 이 일, 이것은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죄다라는 이러한 경고를 하십니다.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죄. 31절과 3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꿔 말하면 너희는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다.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이나 저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들이 생기죠. 이유가 있어서든 혹은 이유 없이든 혹은 정말 참이든 거짓이든 하여간 누군가를 좋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행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사실 이 모독이라는 단어가 예전 성경에서는 회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많이 익숙하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 번역이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해서 모독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욕하는, 성령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이 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성령의 힘을 힘입어 하신 일들이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 또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 이 모두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 보고도, 명백하게 보고도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이건 사탄이 한 일이라고, 이건 귀신의 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한마디 한번 하라고 한다면 가슴이 떨려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히 명백히 알고 있는데 그거 귀신이 한 일이야 라고 말해 라고 하면 그 말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지, 성령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너무나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의도성을 가지고서 부정하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그 결과로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말로 인자를, 여기 인자는 누굴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가슴이 덜컥 내려요. 예수님에게 말로 예수님의 말을 거역했는데 사하심을 얻는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오해하거나 혹은 거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도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잖아요. 또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좀 더 심각한 일을 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고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그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할 기회조차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꾸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다. 너희가 정말 얼마나 악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는지 모욕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비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는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모욕하고 모독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을 말로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또 다른 예로서 끝까지 성령을 속이고 모욕했던 한 부부가 있죠. 그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그 당시에 모든 헌금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바나바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칭송받고 칭찬받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마음은 먹었는데 그만 물질이 좀 아깝다 보니까 반만 드린 거죠. 여러분, 다 드렸냐 반만 드렸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라고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을 속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성령을 속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성령님을 모욕하는 그리고 성령님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로 여겨져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그렇게 기록되었던 당시에 많은 오역과 그리고 잘못된 적용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어떤 계획들이나 혹은 개개인이 들었던 혹은 경험했던 어떤 한 가지 일을 가지고서 이것이 성령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내 뜻에 반하면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의 주장이나 이야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성령 회방죄, 그렇게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성령님의 역사로 보지 않고 귀신의 일로 봤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이야기고, 그것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도전을 그냥 한 칼에 물리치셨고,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욕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마 순화돼서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더 심각한 욕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꿔 말하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그저 순간적인 생각이나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한 것으로서 그들 자체가 악하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더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성령의 사역으로 인정했더라면, 그들은 이러한 악한 말 그리고 악한 생각들을 바꾸어 회개하고 그들 입에서 선한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악한 마음대로 쏟아내었고, 그 말들은 악한 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악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 사역의 대상인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의 처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오로지 관심이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배고플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실 때에 종종 나타나는 단어가 뭔가 하시면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의 눈에 아픈 사람들, 굶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긍휼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힘을 줄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전부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말도 선하고 그의 행동도 고치시는 일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를 끌어내릴까? 그의 권위를 폄훼할 수 있을까? 등등.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 악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질문도 어리석고, 그 어리석은 질문조차도 악한 질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이 마태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의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쉽게 말한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바르고 그리고 바르게 분별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죠. 당연히 나타납니다. 때로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한 또 다른 사람들의 응답을 통해서 성령님은 늘 역사하고 계셔요.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대로, 또 알지 못하는 사람, 얼굴도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에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땐 인정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누군가가 나았을 때, 야, 그거 우연이지. 야,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났지. 요즘 의술이 좋아졌다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낫다 하더라도 그 자녀 앞에선, 야, 요즘 약이 좋다더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고요. 그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너를 고쳐주셨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크고 그리고 눈이 뒤집힐 만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건 역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그냥 인정해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 말세에는 귀신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려는 사탄의 역사입니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내가 유익되고 내가 좋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살아나는 일이면 다 좋지,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좀먹고 그리고 황폐하게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이러한 영적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처럼 교만과 위선을 가지고서 성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들의 세워놓은 전통과 법에 따라서 메시아를 제단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하는, 그것이 뭡니까? 교만함이죠. 이러한 교만과 위선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고 진실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 충분한 거죠.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군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군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내게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이러한 일들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든 세상적인 관점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들을 깎아내리려고 그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 흘림과 우리의 수고,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들과 과학적인 사고로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뭔가 좀 더 지성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으면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이러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옳다 여겨지면, 그리고 옳다, 성경을 기준해서 그것이 옳다 여겨지면, 그러면 감사하다라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그것을 짐짓 내가 좀 더 있어 보이려고, 좀 지적으로 보이려고, 좀 더 멋져 보이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깎아내리는 일들, 그건 바리새인들이 한 일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박수 쳐주고 또 더 나아가 함께 기도해주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성령님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이 나타날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말자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마지막 말씀드린 이러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 그리고 올바른 삶, 이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분별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고, 교만과 위선이 아니라 겸손과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그것들을 거역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든 혹은 큰 일이든 멈춤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기적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그러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